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곳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바벨론에서 우리를 위하여 선지자들을 일으키셨다 하므로. 됐습니다. 기도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육신을 입고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은, 이 땅은 순례자입니다. 잠깐 왔다가 돌아가는 순례자입니다. 이 땅에 왔다가 돌아간 종착지가 어느 곳이냐 하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고 무엇을 쫓아 살았느냐 하는 것에 결정됩니다. 영원한 낙원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으로 가느냐, 불못으로 가느냐, 혹은 지옥으로 가느냐 하는 것은 잠깐 동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든 것이 결정 지어집니다. 참으로 우리는 순례자인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셔서 그래서 어쩌든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이뤘다 함요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하지 못합니다. 아무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루기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다른 박지에 쫓아갈 뿐입니다. 주 예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붙잡아 주셔서 나마다 순례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따라감으로 하나님 나라로 직행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종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주의 거룩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 따라서 온전히 증거하시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깁니다.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자꾸 다른 길로 가고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죄를 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채찍으로 징치하시기를 결정하셨어요. 그냥 놔두면 다 우상 숭배하고 다 불못을 수할 것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고 채찍을 때리시기 위해서 결심하셨습니다. 그 결심한 내용을
하나님의 종인 예레미야에게 그걸 알려주셨어요.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셔서 바벨론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것을 알려주셨어요.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멸망당할 것이다.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인데 그때 어디에 항복하느냐? 바벨론에 가서 항복하라. 가서 바벨론에 가서 항복하면 네가 살 것이다. 그렇게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도록 알려주셨어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어가지고 세상이 혼란하고 우상이 들끓고 그 혼란하게 되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예레미야가 하는 말을 받아서 그걸 아니다, 잘못했다. 우리가 바벨론에 항복하면 안 된다. 우리 다 죽는다. 우리는 애굽으로 가자. 애굽에 가서 거기 가서 살아나야 한다. 애굽은 우리를 공격도 안 하고 우리를 우리나라를 점령도 안 하고 우리 국민을 아무도 안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는 애굽으로 가는 것이 맞다. 그렇게 애굽을 선호하고 애굽으로 가도록 많은 국민들을 선동을 했어요. 그래서 두 파로 갈라졌어요. 바벨론으로 가서 항복하고 거기 살아야 된다. 근데 다른 한쪽은 애굽으로 가서 애굽에 항복하고 애굽에 가서 또 살다가 돌아와야 된다 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더 많아서 그 사람들이 바벨론에 항복하자는 사람들을 공격을 해대고 그렇게 못 살게 했어요. 바벨론은 우리나라를 공격을 해가지고 망하게 하고 다 우리를 죽일 것인데 거기에 항복하면 되겠느냐? 그건 말도 안 된다. 그렇죠. 사실은 자기 나라를 공격을 하고 사람 많이 죽이고 성을 깨뜨리고 성전을 회파하고 그런 나라에 항복에 가서 산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애굽은 이스라엘 공격도 안 하고 해를 끼지 않았으니까 거기 가서 피하는 게 낫다. 그 말이 옳은 것 같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애굽으로 가면 내가 다 죽는다. 다 죽고 멸망할 것이다. 바벨론으로 가라. 바벨론에 가서 거기에서 살다가 나와라.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을 바벨론을 통해서 공격을 해가지고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징치하고 때려서 채찍을 때려서 돌이키고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들어치긴 거예요. 하나님 때로는 믿는 성도를 징계하고 채찍하고 때릴 때는 불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 동원해서 그렇게 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예수 믿는 아내를 많이 야단치고 교회 못 가게 방해하고 혹은 박해하고 혹은 때리기도 하고 이렇게 불신자들이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괴롭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그 아내를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해서 올바른 하나님의 믿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들여서 이스라엘 치는 목적이 뭐냐? 그들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사람을 만드시기,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이게 징치하는 거거든. 그런데 하나님은 왜 바벨론으로 가서 항복하라고 하셨을까? 애굽이 더 나을 것 같은데,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적대심도 갖지 않고 공격도 안 하고 사람 죽이기도 않고 전쟁도 안 하는 애굽이 나을 것 같은데 왜 바벨론으로 항복하게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적으로 이걸 봐야 돼. 애굽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는데 세상에 가서 애굽에 가는 것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는 것보다는 더 낫겠죠. 그건 포로도 아니고 가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믿는 성도가 세상으로 빠져가는 것보다는 믿는 사람들을 학대하고 괴롭게 하고 징치하는 그런 바벨론으로 가게 하시고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극소수의 사람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중에는 왕이나 대신들은 물론이거니와 그 외에도 극소수의 사람들만 잡아가요. 그 중에 우리가 알다시피 다니엘과 그 세 청년도 그들 불에 속한 사람들이죠. 아무튼 다니엘과 세 청년 이외에도 꽤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 70년이 차면 돌아올 곳을 예언해 주셨어요. 70년이 끝나면은 이 포로 생활이 끝나고 다시 고토로 돌아올 것이다 하고 예언을 하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여기서 큰 의미를 찾아야 된다. 왜 하나님은 믿는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가는 걸 원치 않으시고 바벨론으로 가는 걸 원하셨느냐? 우리 그 뜻을 알아야 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가면 그건 포로 생활은 아니에요. 피란 생활이지 포로 생활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애굽으로 피란 가가지고 거기서 살다가 회복되면 돌아오면 된다. 그게 육신적으로는 훨씬 더 편하고 편안하고 좋은 생활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왜 바벨론으로 가도록 명령하셨느냐? 너희가 애굽으로 가면 다 죽을 것인데 바벨론에 가서 산 사람들, 견디고 남은 사람들이 살아서 그들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근데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따라야 되느냐, 누구를 말을 따라야 되느냐, 결정하기 대단히 어렵겠죠. 쉽지가 않아. 우리 믿는 성도들도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많이 있고 괴로운 사건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가정에서나 혹은 직장에서나 혹은 사회생활 가운데서도 그렇고 육신적으로도 괴로운 일을 많이 당할 수 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뿐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거다. 오늘 우리가 어떤 길을 택해야 되느냐 그걸 알아야 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애굽으로 간 사람들은 살지 못하고 다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그들 징계하고 때려서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해서 도로 백성으로 받으시기 위해서 이 일을 시작하셨는데, 애굽으로 가서 편하게 잘 먹고 잘 입고 잘 쉬다가 오면은 하나님께는 아무 쓸모가 없어. 그들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육신적인 인간적인 것은 자기 유익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쓸모가 없다. 세상에 잘 먹고 잘 쉬다가 온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바벨론을 가서 거기서 고통을 당하고 고난당하고 포로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그 가운데에서 연단과 훈련 받아가지고 깨끗하게 되어가지고 온 사람도 받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받으셔가지고 설교 시작하려는 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였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지금 모든 삶 가운데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먹겠느냐, 편안히 쉬겠느냐, 좋은 집 사겠느냐, 좋은 거 누리고, 그런 마음 다 있다. 그럼 없는 사람은 다 그런 마음 다 가지고 있어. 편안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세상을 누리고, 그런 사람은 살 마음이 있다. 그게 육신의 본능이요. 육신의 본능은 그거 원해요. 편하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편하고, 예? 행복을 누리고, 그 육신의 본능이라 그게. 근데 그걸 쫓아 하는 거예요. 애굽은 그런 것이에요, 애굽은. 그러나, 바벨론은 압제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 가라는 거예요. 거기 가라시라고. 우리가 결혼을 하려고 마음 먹어도 남편감이 돈도 많고 잘생기고 멋있고 추앙받고 아주 이름 있는 그런 남편을 얻길 원하는 여자들이. 아무래도 직장 좋은 직장 있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런데 서운해 그거를. 근데 이쪽 한 사람은 돈 없고 가난하고 어려워 힘들어. 가진 것도 없어. 결혼 생활하면 분명히 고난당할 게 분명히 확실해. 그럼 누구 선택하느냐? 이쪽 선택한다고. 선택을 해. 믿는 사람이 이쪽 선택하면 그건 멸망의 길이요. 잘 먹고 잘 살기 나쁘다는 거 아니라고. 그 길은 멸망의 길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해 보면 이리로 가라 했어. 기도하면 이리로 가라고 하신다고. 어려운 길, 고난의 길, 괴로운 길, 그걸 가라 하신다, 하나님은. 말로는 고난이 축복이다라고 말하면서도 우리 고난을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싫어해, 고난을. 결혼 생활 하다가 어렵고 힘들면 뛰쳐나오면 되지 뭐 까짓 거. 그러면 멸망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다고 뛰쳐나오거나 헤어지면은 곧 그게 멸망이에요. 하나님이 이젠 그만둬라 나가라 그건 몰라도 그 전까지는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도 움직이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이제 끝내라.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내가 싫어서, 괴로우니까 싫어서 거부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 못 듣는 사람은 이거 어려워, 그러니까. 어쩐지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한다고. 근래에 내가 파인애플을 그 약으로 좀 뭐해서 섞어서 먹는 게 있는데, 내 파인애플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나는 파인애플을 언제 했느냐, 이게 7년, 8년도 해서, 그냥 80년, 90년, 2010, 2020년, 40한 5년, 40한 5년 전에 해서, 내가 첨단 간다 하면, 이거 나온데 안 하는 거 이거 하면 돈 벌겠다 싶어가지고 한 거거든. 예. 난 파인애플에 아무것도 몰라. 무시쟁인데 그때부터 파인애플 하면 이거 돈 벌겠다. 왜? 남들 안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연구를 해서 책 보고 연구를 하고, 그리고는 제주도까지 가가지고는 견학도 하고, 충무까지 가가지고 견학하고, 그 파인애플 키운 데 가서 전부 알아보고, 물어보고, 교육도 받고, 책 보고 연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파인애플 농장을 내가 막내 동생을 꼬여가지고, 난 일을 못하니까, 난 머리를 쓰고 하는데 일을 못하니까, 막내 동생 일 잘하니까, 그 동생 꼬여가지고, 야, 우리 이거 하자. 이거 돈 벌면 내가 딱 반짝 짜줄게. 내가 약속을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둘이 경남 고성에 가서 500평 파인애플 하우스 키웠어요. 500평이 이게 몇 평인가, 이게? 이게 몇 평대, 이 평이? 우리 교회 예배당 평이. 한 250평 될까? 이거 배가 돼. 500평 비닐하우스가. 엄청 큰 거예요. 끝이 안 보일 정도로. 500평 비닐하우스 쳐가지고, 거기에 3중 비닐하우스, 비닐 쳤어, 3중으로. 쳐가지고, 거기다가 12,000주 파인애플을 심었어요. 묘목을 심었어요. 12,000주 묘목을 심어가지고, 아마 거의 95% 이상 다 알았어요. 한 1, 2% 정도 이게 폐기된 거 있어서 나머지 거의 다 알았어. 이게 생존이 참 강해, 이게. 그래서 수확을 했어요. 수확할 때쯤 돼가지고 너무 어려워서 내가 견디다 못해가지고, 야, 망동에서 너 이거 좀 관리하고 있어라. 내가 서울 가서 직장에 나가 돈 벌어가지고 내가 생활비에 보내줄 테니까 내가 벌어가지고 생활비 반씩 쓰자. 그러고는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 파인애플 농장을 했어, 내가. 그 첫 해 수확을 해가지고 한 몇천 개 팔아서 그동안에 빚도 좀 갚고 뭐 좀 쓰고 뭐 다 없어졌죠. 그때 파인애플 하나에 아마 지금 기억으로 500원, 700원에 팔았어. 500원, 700원. 그게 돼도 그때 그 돈 가지고는 뭐 안 되지. 지금 파인애플 굉장히 잘 키우고 컸으니까 하나가 한 5천원만 따져도 12,000개면 얼마요? 5천원씩. 10,000. 1억. 아무튼 꽤 돈을 벌었을걸. 시세만 잘 맞추고, 그때는 너무 어려울 때니까 파인애플을 비싸게 안 사먹어. 그래서 싸게 팔았죠.
그렇게 해서 돈을 내가 잘 벌었다고 하면 여기 내가 없을 거예요. 오늘 내가 여기 없어. 그거를 막내 동생이 하다 못해가지고 힘들다고 그냥 다 버리고 그냥 올라왔더라고. 온 집 안 식구가. 아마 화가 뿌리 났지. 형님이 가서 돈 붙여준다 그러더니 돈도 별로 안 붙여주고, 돈 붙여줘봤자 어떻게 뭐 내가 뭐 기술이나 뭐 했나, 직장생활 하면서 돈 조금 버는 거 가지고 겨우 돈 조금씩 보내주고 우리도 먹고 사고 양쪽에. 그러는데 양쪽에 살 만큼 돈 못 버니까. 그래서 견디다 못해가지고 그거를 막 그것도 뽑아 팔고 뭐고 하면서 견디다 그냥 놔두고 올라와 버렸어요. 어느 날 보니까는 형님 나왔어. 그러고 나한테 오더라고. 그 집안 지고 다 보태다가도 올라왔대. 거기에 15년 동안 군대 생활한 퇴직금이 다 묻혀 있고 내 정성이 묻혀 꿈이 다 묻혀 있었는데, 그거 그 당시에 그때가 내가 성령의 은혜가 충만할 때였어. 예?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복숭아나무를 빌 때거든 내가. 예? 복숭아나무를 비고 성경 보고 할 때는 그때인데, 그때 올라왔으니까 그때 포기할 뻔했지. 파인애플 하우스 500평을 포기해버리고 그리고 안 내려갔어요. 그때가 은혜가 없고 내가 부족했다면 내려갔겠죠. 근데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가면 딱 잡힐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가서 보면은 그건 놔두고 올 수 없잖아요. 뭔가 조치해야 되니까. 거기 마음 뺏기면 내가 못 올 것 같아. 그래서 딱 끊어버렸어요. 잘라버렸어. 난 그 일을 가끔 생각을 해. 거기서 내가 돈을 벌어서 큰일 날 뻔했다. 아무도 아멘 안 했네. 가짜 같은 거짓말 치는 것도 아니야. 나 진짜 진실로 그래. 내가 돈 벌어서 큰일 날 뻔했어. 내가 돈을 워낙 좋아하게, 돈 벌면 난 미치니까. 그러니까 빠져버리니까. 왜 믿는 성도는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알아야 돼, 이유를. 왜 고난 당해야 되느냐? 왜 믿는 성도는 애굽으로 가면 안 되고 바벨론으로 가야 되느냐? 그 이유를 알아야 돼. 목적이 뭐냐? 천국 가기 위해서. 천국 가려면 그걸로 가야 돼. 왜 고난이 필요하냐?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정화도 깨끗하게 돼. 이거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 절대 이게 마음이, 우리 부패한 마음이 정화도 깨끗하게 안 된다고. 고난을 통과해야 돼, 이게 이 마음이. 이 마음이 정화되고 깨끗해져야 생명 받을 수가 있어. 생명을 받을 그릇이 없잖아.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어디다 맡겼어요? 받는 곳이 우리 마음인데, 이 마음이 부패한 마음 속엔 생명이 전혀 들어오지 않아요. 우리 혼이 겁난 후에 혼 마음 속에 생명이 들어온다고. 그 생명을 받아 숨가는데, 우리는 이 부패한 우리 몸 육체는 이건 끝났고, 이건 개선 안 되고, 육체는 우리 마음이 변화되어 있는데, 마음이 깨끗하게 변화되고 거듭나야 생명 받는데, 이 마음이 더러운 마음이 이게 개선되고 변화되려면 고난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내가 고난을 천국 가겠다고 고난
택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인도해 주셔요. 아, 너는 사모하고 난 되겠다. 그래서 그거 보시고 고난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나 고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생명을 추구하고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예요, 고난은. 근데 그게 고난이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 우리는 애굽을 택하지 말고 바벨론을 택해야 된다, 바벨론을. 바벨론을 택해서, 바벨론 택해서 걸로 가야 한다고. 앞으로 적그리스도의 환란이 올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환란이 아마도 곧 올 것 같아요. 아이고, 적그리스도 오면은 그 환란을 어떻게 통과해? 어떻게 고난 어떻게 해? 아유, 미국으로 이민 가면 미국은 적그리스도가 장악 못할 것 같은데 강한 나라니까 미국에 가서 저 산골짜기에 가서 거기서 숨어 살면 편하겠다. 그래서 거기다 기도원 직원도 모여 살고 그러지 마라. 그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편안하게 살고 환난 가운데 편하게 살고 아무 해도 없이 살면은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환난을 통과해야 돼. 적그리스도 환난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바벨론이야, 그게. 그 바벨론이야. 거기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 전산자와 환난을 통과한 사람이 이기는 자한테 올라가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예? 그리고 후 4년만을 통과한 사람이 알곡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7년 환난을 통과하지 못하면 천국 명함도 못 내죠. 나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좀 간다, 좀 가야 되겠다, 그런 열망이 있어야 돼. 그런 사람께서 바벨론을 하나님께 보내준다고. 다니엘과 그 세 청년이, 친구들이 고국 땅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했어. 믿음이 있어서, 믿음이.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인도하신 거예요. 다니엘과 그 세 청년이 믿음이 있다짜리 애굽으로 피난 갔다고 하면 끝나고, 이제 끝나고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적그리스도가 오면 어떻게 살지?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오게 되면은 얼른 피난 거 도망가지? 그 기도원 원장도 그따위도 하고 있다고 지금.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어느 기도원의 산골짜기에서 뭐 꽃창 당해놓고 거기 가면 적그리스도가 침을 안 한다고 웃기는 대리하다. 그렇게 미혹당한다, 미혹한다고 사람들을. 여러분, 우리의 부패하고 더러운 마음, 여러분이 실제로 오늘 삶 가운데서 내 부패하고 더러운 마음을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해서 겁나게 하려는 참한 마음이 있다고 하면 고난 통과해야 돼. 그러면 안 되잖아. 변화 돼? 변화 안 되잖아. 그럭저럭 살다 보게 되면 어떻게 되겠지?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갈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적구도 세우게 된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앞에 적구가 오게 됐느냐? 그게 그 진리요. 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적구가 먼저 앞서 와야 돼. 7년 앞서. 그 진리요. 그걸 통과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오실 때에 거기에 합리되는 거예요. 그거 통과해요. 교회에서 뭘 어디 간다고 성지순례 간다고 누가 이 얘기를 해서 내가 호통을 쳤어. 호통. 정신없구나 아직도. 뭐 성지순례 뭐 거기 가서 뭐 얻어가 놓을까? 그 돈 있으면 교회 경금만 하고 그래. 정신 빠진 사람들. 그런 돈 있으면 교회 헌금을 하셔. 헌금. 예? 아직 분별이 없어. 뭔가 몰라서. 예? 우리의 마음이 부패한 마음, 더러운 마음이 육체는 죄가 돼버려서 이거 돌이킬 수 없어. 육체는 끝났어. 근데 우리 마음은 그래도 가능성은 있어. 깨끗하고 정화된 다음에 겁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마음은. 우리 육체는 죄가 돼버려서 죄가 끝났어. 죄가 돼버렸어. 근데 마음도 죄로 물들었지만 이게 깨끗하고 정화가 돼가지고 겁날 수 있는 길이 있어. 비밀이지만. 근데 이게 고난의 길이야. 예. 그게 고난의 길이라고. 우리 앞엔 적그리스도 오기 전에 죽는 것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 계시록 14장에. 그건 어떤 사람이냐? 적그리스도의 환난을 통과하지 못하고 적그리스도에게 굴복하려고 하면은 잘 지금 중에 낫다. 지금. 적그리스도의 고난을 통과하려고 후사하면 통과하려고 하면 반드시 순교를 각오해야 돼. 순교. 거기 순교를 각오해야 돼. 거기서 순교자하고는 순생자가 나온다고. 거기서. 목숨을 내걸고 혼입해야 되는 거예요. 목을 내놓은 거예요. 그래 혼입해야. 이게 변화가 안 돼. 이게 욕심, 혈기, 교만이가 안 되서야 안 된다고. 이거 목을 내거는 거예요. 목을. 수십 년 동안 내가 싸워도 변화 안 돼. 적그리스도의 환난의 의미를 우리 알아야 돼. 그 피해갈 수도 없고 그거 통과하지 못하면 천국은 못 가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오기 전에 죽는 사람들은 불못은 안 가. 불못은. 왜? 얘들이 믿기 때문에 영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만 구원받아 불못은 안 가. 그러나 이 목숨이 아까워서 부지하고 살라고 어디 그걸 살라고 하다가 적어도 한란 후사 한 반, 전에 한 반도 못 올라가면 후사 한 반도 들어가면은 틀림없이 표받게 돼 있어. 거의 표받게 돼 있다고. 피한만 하면 극소수요. 극소수. 오늘날 교회 시대 가운데에서 그런 고난을 겪고 통과해서 혼이 겁나고 생명 받은 사람들이
1003년 반 때에 이기는 자로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이기는 자로. 오늘날 교회 시대 가운데에서 생명 받아야 이긴 자 올라갈 수 있어. 1003년 반 때. 생명 분량 조금 받았는데 많이 채워져야지. 많이 채워져야 그래야 이긴 자도 천회매로 올라가는 거니까. 생명의 분량은 한 번에 받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이룰 때마다 조금 받는 거예요. 조금씩 우리 마음껏에 채워져 가는 거예요. 지금 혼이 거듭 못 나고 생명 못 받은 사람들은 1003년 반 때에 아마도 혼이 거듭나고 생명 받으면 후산말을 넘어가서 생명의 분량이 어느 정도냐, 분량이 적어도 60% 이상 돼야, 70% 돼야 이긴 자 되지. 이만 그릇에 이만 물이 몇 방울 있다고 그거 가지고 안 된다고. 예? 적어도 물 그 반 이상 차야 된다고 이래. 그 지금 오늘 교회실에 생명이 조금 있는 사람이 환란에 들어가서 그때 생명이 채워지는 거예요. 생명이 채워져 가지고 이긴 자로 올라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는 이기는 자 세 부류, 순교자, 순생자, 천년매 세 부류가 올라가고 후 사년반 때에 알곡이 올라가는 것밖에 없어. 그밖에 없어. 나머지는 못 올라간다고. 그렇게 계시록을 모르면 낭패예요. 이걸 알고 어찌한지 우리가 이걸 이루고 쟁취하려고 애를 쓰고 삼하고 목숨을 내고 기도하고 찾아갔어. 얼마나 돼. 우리 마음은 부패하고 더러워서 이 변화가 되기 어려워요.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을 점령한 게 뭐냐? 마귀가 들어있어요. 마귀가 하다니 우리 마음을 점령하고 있다. 악한 영이 점령하고 있다고요. 예? 우리 속을 악한 영이 악령이 점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문이나 라디오나 혹은 텔레비전을 한번 보세요. 지금 세상이 어떤가? 막 근래에 10년 이내에 근래에 사람을 막 찔러 죽이는 게 막 천지야, 천지. 예? 막 총으로 막 쏘고 막. 예? 미국 같은 데 총이 있으니까 총으로 막 쏴. 예? 학생들 모은데 막 총으로 막 갈기는 거예요. 예? 칼로 막 찌르고 그러는 거. 그게 다 악령의 역사예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마음에 안정이 잡혀가면서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가족에게 내가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 비는 그게 본 모습이에요. 사람이. 그 사람의 본 모습이 그거예요. 악령에 잡혀가지고 그런 거지. 악령에 잡혀가지고. 예? 불신자들은 악령에 잡혀가지고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거라. 우리 믿는 사람들 속에도 악령이 지금 역사하고 있잖아. 예? 악령이 역사하고 있다고 우리 속에도 역사하고 있어. 예를 들어서 누가 나한테 조금 싫은 소리 하면은 확 하고 화가 나. 흥분돼 화가 나.
그 화가 나는 게 나가 아니에요. 뭐 쑥 올라온 그게 그 악한 영이에요. 혈기가 쑥 올라온다. 그 악한 영이거든 그게. 근데 그 악령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 뭐 쑥 올라오면 왜 기분 나쁘게 왜 나를 화나게 만들어? 그리고 자기 변호하고 상대방을 욕해. 그러면 악령 못 보는 거예요. 자기 속에 악령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마귀는 속여 우리를 다 속여. 그래서 자기는 싹 빠지고 마귀가 내 속에 가서 나를 흥분시켜 놓고는 화를 내게 놓고는 쏙 빠져버리고 그리고 그게 나인 줄 착각하게 만들어. 그게 나인 줄 알아. 그러면 내가 화나면은 상대방이 화내면 막 서로 싸워. 자기 속에 있는 악한 영의 도구가 돼가지고 막 싸우는 거예요. 악령을 못 보니까 싸우지, 혈기 부리고. 그 악령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악령을 보는 사람이 많지 않아. 못 봐. 혈기 부리거나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거짓말 다 그게 악령 역사예요. 그게. 우리 왜 그러냐? 우리 믿는 성도들이 혼들만 거듭나도 다 알잖아요. 미워하면 안 된다. 시기하지 마라. 질투하지 마라. 다 알잖아. 그거. 난 시기하고 싶은 마음 없어. 미워하고 싶지 않아. 근데 자꾸 미워져. 그건 누가 하는 거냐? 악한 영에 내 속에서 미운 마음을 집어넣는 거예요. 믿는 사람끼리 서로 다투고 혈기 부려. 그건 악령에게 속는 거예요. 내 속에 악령에 내가 편돼가지고, 악령에 편이 돼가지고 내가 공격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 조금 올라간 사람이 자기 속에 악령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내 속에 이것도 악령이 역사하는구나. 그걸 볼 수 있어야 돼. 그걸 볼 수 있는 방법이 로마서 7장에 있어요. 죄로 심히 죄되게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죄로 심히 죄되게 해. 죄로 그 뭐냐? 내 속에 죄가 조금 올라오면 잘 몰라. 죄로 심히 죄되게 해서 팍 폭발해야지. 폭발해야 돼. 내 속에 뭐 이게 쭉 올라왔지? 그 폭발한 거예요, 죄가. 죄로 심히 죄되게 하는 건 죄가 폭발하는 거예요. 그 죄가 폭발할 때, 내 속에 이게 있구나, 들어온 게 악한 영이 있었구나, 역사했구나, 그걸 볼 수 있는 거지. 이일균 목사님 간증을 통해 보니까, 간증했으니까 뭐 괜찮지. 그 신동희 전사를 미워했대. 왜 미워했느냐? 서로 교만한테 미운 거지. 신동희 전사는 교만한 말을 하고 교만하게 행동하니까 이 목사가 미워하는 거예요. 서로 교만이 있어. 근데 또 못 봐. 서로 못 봐, 자기를. 근데 이일균 목사는 그걸 드러내놓고 막 얘기해. 화가 나가지고 얼마 전에 한마디 해봤대. 야단치고 막 욕을 해대고 난리 쳤대, 난리를. 난리를 쳤는데 조그맣게 그동안엔 조금 그 많이 졌죠. 예? 혈기 부리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야단치는 게 몇 번 있었는데 이번엔 된통했나 봐. 죄로 심히 죄되겠지. 죄로 심히 죄되게 했어. 그 나와서 차를 타고 가려고 그러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봤대, 자기가. 생각을. 내가 만일 내 아들이 그렇게 행했으면은 내가 이렇게 난리치고 난치고 해냈을까? 만약 아들이기 때문은 안 그럴 것 같은 거예요. 아들이면 안 그랬는데 한 치 건너 두 치라고 동생 남편이니까 그 해댄 거예요.
거기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빛을 받고 통곡을 한 거야. 통곡을.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내 아들이라면 내가 안 했을 것인데 신도들한테 내가 뭐 화나게 욕한 게 야단친 게 잘못된 걸 깨닫고 빛을 받았어요. 자기를 본 거지. 자기 속에 죄를 본 거예요. 죄로 심히 제기된 다음에 그 죄를 자기가 본 거예요. 아, 통곡을 했어. 통곡을 했는데 막 오히려 하면 통곡을 하는데 뭐가 쑥 빠져나갔대. 예? 여러분 이거 알아요. 내 속에 악한 영이 숨어 있다가 발견되고 들키면 빠져 도망간다고. 예? 그런 경우 가끔 있지. 숨어 있다가 그 발견되는 순간 통곡이 나오는 거야. 통곡이 나오고 울며 회개가 나오는 거야. 이게 속에 숨어있던 악한 영이 들켰어. 들키면 도망가는 거예요. 입으로 쏙 빠져나간다고. 통곡할 때 입이 빠져나간다고. 통곡할 때 악한 영이 빠져나간 거 경험한테 흔들어 봐. 어디? 꽤 많이 있네. 예, 빠져나간다. 됐어. 그런데 그 한 번 가도 안 돼. 많이 빠져나가지. 빠져나갈 게 한 가지가 하나가 아니야. 혈기도 빠져나가야 되고, 교만도 빠져나가야 되고, 욕심도 빠져나갈 게 많이 나가야 돼. 그러니까 죄로 심히 죄돼야 빠져나간다고. 그 악한 영을, 죄를 볼 수 있는 게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다 안 보여. 아무나 안 보여. 여기 지금 반도 손 못 들어오는데 안 보여서 그래. 하나님을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이 율법이 들어와야 돼. 율법이 들어와야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율법이 들어와서 내가 율법을 행하려고 애들 때에 그 율법을 통해서 내 속에 이 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율법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라야 율법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거룩한 율법이 내 마음 속에 들어와야 거룩한 율법을 통해서 내 속에 죄가 들어가는 거예요. 조금 들어가면 안 돼. 죄로 심히 죄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심히 죄되게 하려고 하면은 집안은 온통 난리치고 한바탕 소독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로 심히 죄될 때. 집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괴롭고 아프죠. 그래도 죄가 드러나야 돼. 죄가 있으면서도 겉으로 웃어가면서 아주 안녕하세요. 그거 어려워. 죄가 드러나야 되는데 숨어 있다고. 죄가 숨어 있어. 영적인 사람 딱 보면 알아. 저 사람이 어떻게 무슨 말 하는지 알고 있어. 숨어 있는 죄가 보일 수 있다고. 적그리스도의 환난이 오게 되면은 환난을 견딜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리스도를 의뢰할 수밖에 없어. 목숨을 내놓고 의뢰하고 사모해야 돼. 방법이 없어. 그렇게 사모해야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와가지고 내 속에 죄로 심히 죄되게 가지고 이게 빠져나가야 돼. 다 빠져나가야 돼. 다 빠져나가서 정화도 깨끗하게 된 다음에 생명 받아야 한다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함께 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했는데 우리 속에 악령이 있으면 그리스도가 들어오지 않으셔요. 먼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율법을 줘서 율법을 받아들여서 율법이 내 속에 들어오게 하고 들어온 말지 못하게 내가 혼이 깨끗하게 되고 깨끗이 정화된 다음에 그래도 나머지 것들 전부 드러나, 저기 쭉 드러나야 돼. 죄로심이 제대로 드러나야 돼. 그 과정 겪어서 폭발해야 돼. 드러난 다음에 악령에 빠져나가지. 악령이요, 사람 눈 속에 있어. 딱 보면은, 막 저기 부릴 때 딱 보면은, 저거 악령 역사라구나. 딱 보면은, 악령이 눈 속에, 이거 들켰네? 그거 딱 숨어. 들켰네? 숨어.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되냐? 조금 전까지 막 화를 내고 막 난리치다가, 금방 천사같이 변해. 악령이 숨어버려서 그럼 나간 게 아니라 숨은 거예요. 신령한 사람의 눈에는 악령이 속에 보여. 속에 악령이. 그러면 악령을 취해버려. 주 예수의 명을 물러가라 하고 믿지 않나. 악령. 그러면 뽑아낼 수는 뽑아내지는 않아. 근데 그걸 본인이 토해내야 되는데, 심히 죄되게 한 다음에 자기가 내가 봐야 돼. 상당히 본다고 뽑아내진 게 아니야. 내가 보고, 내가 나를 통해서 내 입에서, 내 입을 통해 나간다고, 입을 통해서. 여기가 입이 굉장히 중요해. 여러분, 입이 있다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절대 못 먹어. 또 퇴를 마찬가지인 거예요. 안에 해서 나가지.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나간다고. 얼른 이러면 안 나가. 입으로 나가는 거야, 입으로. 그 입이 굉장히 중요해. 말씀 먹는 것도 입으로 먹고, 죄를 토해내는 것도 입으로 토해내고, 자백도 입으로 자백하는 거예요. 대부분 깊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깊은 자백할 때 혹은 통곡할 때 악령 빠져나갑니다. 아무튼 확실한 것은 우리는 바벨론으로 간다. 바벨론으로. 고난을 택해야 돼. 고난 길이. 그 고난 통과하지 않고는 이게 정화되지 않고 깨끗해지지 않아. 적구도 고난이 딱 오게 되면은 믿는 성도, 아는 성도, 진리 아는 성도들은 바짝 그릇에 매달리게 돼 있어. 왜?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적고적 환난이 오게 되면은 하지 말라고 해도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게 돼 있어. 안 하고는 못 견디니까 기도하게 돼 있어. 오늘 우리는 꼭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차피 지금 오실 날을 준비하고 대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참으로 묘한 시대에 태어났어요. 지금까지 수천년 기간 동안에 다른 사람은 다 가서 왔다가, 근데 우리는 남아서 남아있어가지고 살아있는 동안에 지금 오신 걸 볼 수 있는 사람들. 지금 오시는 재림의 주님을 육체가 살아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들 가운데,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천열매가 생긴다고. 과거에 죽은 사람들은 천년매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적구적 환난 전무후무한 적구적 환난을 통과 안 했거든. 그 환난을 통과 안 했으니까 천년이 될 수 없어요. 이 환난을 통과해야 돼. 이 환난을 통과해야 이기는 자가 내가 천년매 될 수 있고 이기는 자 될 수 있어요. 이 환난 통과 안 하면 과거에 죽은 사람들이
정말 화형을 당해 죽거나 순교당해 죽은 사람들 제외하고 그냥 평범하게 예수 믿어 죽은 사람들은 천년에 이기는 게 되게 어려워요. 하나님이 왜 자기 자녀인 믿는 성도들을 그토록 하나님 따르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고 사모하는 사람들 왜 고난 가운데 왜 집어넣으시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정화되고 깨끗하게 돼서 거듭나서 생명받기 때문에 그래.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여전히 내 자식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편하게 살고 그거 원하죠. 그거 원하다 전부 다. 본능적으로 그거 원해. 육체는. 본능적으로. 하나님 자식을 위해서 자식의 육체를 위해서 구하지 않고 자식의 몸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정말 자녀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그 몸을 거룩한 몸 되게 하려고 기도하고 그거 해야 돼. 자식 욕심적으로 잘 먹고 잘 입고 그게 무슨 관계 있을까 싶게. 좀 잘 먹어 어떻고 못 먹어 어떡할까 싶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에 복종하라. 그 이유가 복종해서 한다. 그걸 정화시키고 개조시키고 변화시켜서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바벨론에 가는 건 포로상아리고 시디기야 왕은 두 눈 빠져버려서 눈 뺐죠. 엄청 바벨론 왕이 악하게 했어요. 혹독하게 하고. 애굽으로 가면 그런 거 없어. 애굽으로 가면. 우리 신앙을 잘 돌아보고 난 정말 어떤 길을 택하고 있느냐 지금. 어느 길을 가려고 선호하고 있느냐. 자신을 잘 돌봐야 된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게 된 것은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거. 딴 답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거. 찬양합시다. 세상에 전해야 하는데 당신은 왜 도리어 주님을 원망하나요?
마르지 않고 멀리 하나요 인간이 너를 부르는 소리 내 음성 너를 잡는 소리 내 도시 너의 죄악의 모두 벗어버리고 예수님만 영원토록 찬양하세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앞에 적구자가 와서 7년 대환이 있다는 걸 다 알아요. 적구자 왔을 때 7년 대환을 어떻게 피해서 모면하고 도망가면은 천국 갈 수 있다고 다 그렇게 믿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걸 통과하는 거예요. 통과하는 게 뭐예요? 그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거예요. 통과해서.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럼 피 도망가가지고 산속에 숨어 있다가 7년 지나면 천국 올라갑니까? 못 올라갑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걸 통과하려고 하면은 우리 힘으로는 안 돼. 어린 양의 생명체 기록돼야 돼. 어린 양의 생명체 기록된 사람만이 그걸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어린 양의 생명 받은 사람들이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되는 거예요. 1003년 반에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들은 전사만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호사는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만이 호사만 통과할 수 있어요. 이게 비결이에요. 그 어린 양의 생명 우리가 기록 받아내야 돼 지금. 교회에서 빨리 받아야 한다고. 예? 어린 양의 생명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어야 한다고. 그래야 천사만 통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을. 산 쪽에서 꽃장 파먹고 산 쪽에 숨어 있다가 통과하면 올라간다. 그렇지 않아.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예비차가 없어요. 그래서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유대인들은 예비차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왜 그들은 육체 입었기 때문에 그건 예비차가 있어야 돼. 우리는 순교를 당하고 순교자 삶을 사는 사람이 돼야 돼. 순교당하는 거예요. 예비차가 없는 거 순교당하는 게 이긴 자 되는 거예요. 오늘 삶 가운데 순교자적 삶을 살아야 돼. 그래야 상 받는 거예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때 이제 우리는 육신을 위해 살지 않고 몸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신랑한 몸으로 날마다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몸이 뭐니? 몸 안에 생명 받는 거예요. 몸 안에. 육신을 위해 살지 않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성령을 따라서 순종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통통 주의 함성 크게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 예수